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온 세계 인류가 거의 다가 알고 있고 들어본 적 있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요,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탄생하시면서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앞으로 태어날 이는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미리 하늘에서 장명을 딱 해주셨습니다. 장명일 뿐 아니라 그 예수의 뜻을 또 밝혀주세요.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해 주실 자이심이라 라고 이제 구원자로서의 예수님의 이름에 모든 걸 주셨어요. 참 귀하지 않습니까? 예수 얼마나 많이 부르고 듣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이름을 외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한 가지 중요한 것이 하도 많이 듣다 보니 너무나 많이 말하다 보니 어느 순간 굳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그냥 이름, 그냥 종교적으로 예수님 부른 이름으로 그냥 스쳐 지나가 버리지 그 밑바닥에 있는 그 깊은 은혜를 날마다 끄집어내지를 못하고 스쳐가는 이런 우리가 오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항공모함에 제뜨기가 비행기가 착함을 합니다. 내립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짧기 때문에 잘못하면 물에 빠지든지 날아가 버려요. 근데 꼭 보면 내릴 때 비행기 뒷부분에서 긴 갈고리가 이런 게 나와서 딱 걸고는 쭉 오다가 갑판에 있는 쇠줄에 딱 걸리면은 칙 걸려서 서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모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의 심령 속에 이런 갈고리가 딱 걸려가지고 예수님 부를 때마다 이 은혜 구원의 어떤 갈고리에 딱 걸리는 이런 감각을 맛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천번 만번 부른들 그 이름이 그냥 흘러가는 이름만 부르는 거지요. 그 이름 밑에 담겨져 있는 이는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심이라 날마다 나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 엄청난 구원의 은혜를 예수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탁탁 걸려오는 감각이 오늘부터 한번 있어 봐야 됩니다. 새로운 전환점을 한번 가져봐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날마다 붙어 다니는 이름입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는요, 쉽게 말해가지고 메시아, 온 세상의 구세주, 메시아. 이 말씀은 성경에서 명확하게 딱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처음 나타나실 때에 그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가 될 사람이 있습니다. 안드레가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말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하고 갈로 열고 메시아를 번역하면 그리스도라라고 딱 성경에 명확하게 해설이 딱 나와 있습니다. 백과사전 찾아볼 것도 없습니다. 성경이 백과사전입니다. 또 예수님 스스로가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어느 성에서 말이죠. 뜨거운 정오의 햇빛 밑에서 우물가에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고 있었던 여자와 함께 대화를 나누십니다. 이런저런 대화 끝에 이 여자가 말합니다. 우리도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오실 줄을 기다리고 있다고. 예수님께서 너와 지금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니라 라고 스스로를 그리스도라고 밝히시는 거예요. 기름 부으심. 예, 그리스도는 기름 붓다는 뜻도 있거든요. 기름 부어. 왕도 기름을 붓고 제사장도 기름 붓고 선지자가 기름 붓고, 왜? 이 기름 부으심은 하나님으로부터의 권능의 표시, 어떤 권능의 약속, 어떤 사역에 대한 하나님의 보증,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스도, 기름 부으심을 받은 구세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이 오늘 우리가 늘 품에 안고 살아가는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이시며 온 세상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고 생각할 때마다 방금 항공모함에 비행기가 내릴 때 갈고리가 딱 걸려서 서듯이 날마다 잠시 딱 걸려서 맞아, 예수 그리스도 온 세상의 구세주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부르고 감사하고 또 부르고 감사하고 또 부르고 눈물 짓고 감격, 이런 은혜가 있어야만이 드디어 예수님의 이름을 이 땅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안고 가는 귀하고 귀한 효자들이 안 되겠습니까? 그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좀 넘어갑시다. 이제 한번 잠시 쉬었다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말하면요 짜증을 냅니다. 정말 뭐 죄인 말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해가지고요. 왜 내가 죄인이냐? 나 지금까지 나무 거 뺏어문 적도 없고, 나무 돈 내가 훔친 것도 없고, 속인 것도 없고, 심지어 교통법규도 하나 안 어기고 살아온 내가 왜 날 보고 죄인이라 그러냐? 너희나 죄인이라 그러지 왜 내 보고 죄인이냐? 라고 뻐럭뻐럭 화를 냅니다. 특별히 말이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주 깨끗한 삶을 사셨던 빤듯한 사람들이 여기에 많이 걸립니다. 이분들은요, 그럽니다. 날마다 입에 예수 달고 사는 너보다 내가 낫다 말이야. 이런 얘기를 참 자주 하기도 하고 듣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죄의 본질을 먼저 딱 알고 들어가야지 답이 나옵니다. 그저 큰 죄를 지어야지 죄인 줄 알지요. 작은 죄, 사소한 죄, 혹시 내면 속에 이런 죄들은요, 세상 사람들은요, 아무도 죄를 죄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요, 법이 너무나 딱 정해져 있잖아요. 세상의 형법만 법이 아니고 하나님도 법을 가지고 세상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너무나 명백하게 성경 로마서 1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21가지 죄를 쫙 열거하셨어요. 사람을 죽인 살인죄도 있고 사기도 있고 수군수군하는 죄도 있고 비방하는 죄도 있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죄도 있고 부모를 거역하고 온갖 죄 크고 작은 죄가요. 심지어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약속을 어기고 또 나아가 부모를 거역하는 죄까지 쫙 나옵니다. 근데 이런 크고 작은 죄, 심지어 죄도 죄 같지 않은 우리가 생각할 때 내면의 죄, 이런 무정한 죄, 무자비한 죄까지 하나님은 마지막 판결이 사형이라고 딱 못을 박아버립니다. 얼핏 보면요 불합리해 보이고 뭐가 공평하지 못한 거죠.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이 정한 법은요 그렇게 사형이라 땅 사형 온 인류간에 오고는 모든 세대까지 사형 딱 못 박아버렸어요. 억울하다고요. 용납할 수 없다고요. 수용 못한다고 머리에 띠를 두르고 광화문에 나가지고 미어 터지도록 광화문을 질러봤자 안 됩니다. 사형입니다. 쉽게 말해가지고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사람들, 하나, 일명도 예외 없이 적어도 이 21가지 죄에 어느 하나 걸려도 딱 걸려들어 죄송하지만 모두가 다 사형 선고를 받아서 집행을 기다리는 사형수의 나라, 죄인의 나라, 캄캄한 흑암의 나라가 되어버릴 결과입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전부 다 사형, 사망입니다. 이런 어둡고 캄캄한 이 땅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예수님의 이름이 이 땅에 주어졌습니다. 드디어 그 이름 때문에 우리가 사면을 받고 비록 사형수이지만 집행을 면제받고 드디어 자유인이 돼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 바로 그 의미죠. 더 이상 복잡한 설명해봤자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또 장면이 또 한번 바뀝니다. 광야가 있습니다. 바람 불면 그냥 먼지가 휘 일고 그냥 풀 찾아보기 힘든 그 광야의 그 떼약볕 속에서 언제부턴가 쩌렁쩌렁 음성이 막 들리기 시작합니다. 바람을 타고 들려오는 소리, 땅을 흔들고 오는 소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막 쩌렁쩌렁 음성이 막 온 땅에 들리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음성을 듣고 이 외침 소리 듣고 요단강으로 몰려듭니다. 성경 보니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쫙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이 완악한 백성들이 기껏 회개하라 천국 가까웠다 이 음성 듣고 요단강에 세례받으러 꾸역꾸역 몰려오겠습니까? 아마도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세례 요한의 이 쩌렁쩌렁 음성 속에 하나님께서 강력한 하나님의 권능을
음성 속에 집어넣은지도 몰라. 듣는 자의 귀가 울릴 겁니다. 듣는 자의 머리가 혼돈할 정도로 쩌렁쩌렁 그 음성이 이 심장 속에, 양심 속에, 신앙 양심 속에 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파워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쩌렁쩌렁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안고 몰려 드디어 요단강으로 몰려온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막 세례합니다. 또 세례합니다. 하는 도중에 드디어 우리 예수님도 나타나셨습니다. 아마 강둑쯤 서 계셨겠죠. 요한이 봤습니다. 보니 벌써 영의 눈을 뜨고 있잖아요. 알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잖아요. 보는 순간에 메시아를 알아본 거죠. 그러니까 첫 마디가 보라, 세상 죄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온 무리에게 외칩니다. 야, 여러분요, 어린 양 이 한마디 속에 모든 게 다 담겨버렸어요. 왜냐하면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먹고 사는 게 전부 그 당시에 양 잡아먹고 살았습니다. 목축을 하고 살았기 때문에 떠돌아다니면서 그저 살기 위해서 양을 먹어야 돼요. 예, 배고프면요, 양 잡아서 피를 빼고, 예, 살점에서 삶아 먹든 볶아 먹든 찢어 먹든 또 먹고 살아야 돼. 또 양식 떨어지면 얘야, 양 한 마리 잡아오느라 하면 또 한 마리 들어가 음메 한 잡아가지고 또 잡아먹어, 또 잡아먹어. 수천 년 동안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 민족의 삶을 위해서 끊임없이 죽어가는 양을 보고 살았고, 이 양을 볼 때마다 저 양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다, 우리가 저 양을 먹어서 살았다, 저 양이 우리의 양식이다, 저 양은 우리의 생존이다, 생명이다. 그게 자연스럽게 그들 삶 속에 주어진 삶의 DNA였죠.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한마디 속에 바로 저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에게 주셨어. 저 양이 죽음으로 우리가 살아. 저 양이 죽음으로 우리가 생존할 수 있어. 저 양의 피 흘림으로 우리가 살아. 이 속에 담긴 강력한 함축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이름과 매칭되는, 드디어 인류 역사상 두 번 다시 볼 수 없는 빛나는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만납니다. 예수님이 내게 세례라고 머리를 들입니다. 그러니 요한이 펄쩍 뜁니다. 말도 마십시오. 이러면 안 되죠. 이건 아니죠. 제가 세례 받아야지. 어떻게 제가 메시아에게 내가 세례를 줍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라, 이렇게 하자 라고 드디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구세주이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드디어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드디어 온 땅을 향하여 구원의 발자국을 한 발, 두 발 떼어놓습니다. 예수님, 바로 이 이름 부를 때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부를 때마다 아까 말씀대로 정말 우리 가슴 속에 이와 같은 파노라마 같은 속에서 이루어지는 우리 예수님의 구원의 노래를 우리가 눈뜰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두운 세상의 모든 역사가 이제 빛의 세계로 확 바뀌어가는 놀라운 전환점에 오늘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품에 안고 사는 구원의 백성이 되었고, 또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수많은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무엇임을 알고 같이 들어와서 같은 은혜를 받고 같은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노래할 수 있도록 꼭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날마다 불렀던 예수님의 이름, 오늘도 부르고 내일도 부를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안에 담겨있는 구원의 메시지,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메시아의 그 놀라운 역사를 다시 한번 알았사오니, 이 이름 부르고 들을 때마다 내 심장 잠시 멈추고, 내 걸음 잠시 멈추고, 나의 호흡을 잠시 멈추고, 그 구원의 은혜 속에 날마다 감격하게 하시고, 그 놀라운 죄사함의 은혜 속에 감격과 감동으로 눈물 지을 수 있는 은혜가 날마다 새로워져서 천번 만번 불러도 그때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심령 속에 되살아나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